우리 앞뒤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항상 더 좋은 것이, 오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은 인생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노? 지옥이 어디 있노? 가봤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자, 말씀해 보십시오. 저 보지 말고 옆에.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왜?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저보고 말씀해 보세요.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네? 뭐라고 해? 예수를 믿지 않았어. 궁극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보라색,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던 부자입니다. 자색 옷, 이 보라색 옷은요, 당시에 왕궁을 출입하는 사람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상당히 높은 정치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보면 왕궁을 출입하는 사람의 옷 색깔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주색, 보라색하고 청색 두 가지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왕궁을 출입합니다. 그냥 부자라고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고운 베옷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입을 수 있는 의복입니다. 일반적인 베옷은 값싼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만든 거친 옷입니다. 그러나 이 고운 베옷은 가는 배실로 짠 아주 섬세하고 고운 베옷인데 이런 베옷은 제사장 같은 사람, 즉 종교적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부자의 옷을 보면 이 부자는 높은 지도급의 정치인이고 또 종교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고 하니까 동시에 이 부자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자신의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를 거지라고 하는데 이 거지라는 이 헬라어 프토코스 이 말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즉 극빈자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말의 이름의 뜻도 엘 아자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돕는 자다, 하나님이 도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헌데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이 헌데는 일반적으로 부스럼을 말하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의 문둥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지냅니다. 누워 있다는 말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땅에 형통해서 건강이나 부유함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너무 완벽해서 자신이. 반대로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어디에 도움 받을 데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일까요? 둘 중에 볼 때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삼성의 회장님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회장님이 복됩니까? 아니면 전셋집에 살지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복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별로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에 가서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손에 묻은 기름기를 빵 조각으로 닦아내어서 그 빵 조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 대문 앞에서 앉아있던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런 음식들을 주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부자보다 먼저 죽습니다. 몸에 질병도 있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요. 영양 결핍이 있지요. 그래서 부자보다 더 오래 살기는 힘들었겠죠.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부자들은 조금 더 오래 삽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삽니다. 좋은 음식 먹고 영양제 많이 맞고 아파도 병원 가서 막 비싼 거 호소 꼽아가지고 살면서 조금 더 오래 버팁니다. 부자들은. 그렇지만 부자도 결국 죽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아주 공평한 룰이 있는데 그 룰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죽고 부자도 부해도 죽고 조금 일찍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똑똑해도 죽고 머리가 나빠도 죽고 못나도 죽고 잘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죽을 사람입니다. 나 안 죽을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사람입니다. 길게는 50년에서 그 안으로 아마 다 없어질걸요.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빼놓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죽는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좀 더 잘 먹어야 되고,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호화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 자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영화 다 풀에 들의 꽃과 같다. 믿으십니까? 예. 이 땅의 영화나 성공, 이것이 소중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그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인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죽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22절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임종할 때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는 곳으로 나사로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은요, 이런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의 나사로의 삶을 보십시오.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은 죽음을 끝으로 완전히 역전되어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받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라는 말은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땅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땅 아래로 장사되어 즉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종교차별법 특강을 해주신 우리 길원평 한동대 석자 교수님 강의를 우리 좀 들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간암을 비롯하여서 암투병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젊을 때 그런 암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건강하게.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종교차별법 금지라고 오늘 나가시면서 하나씩 다 몇 장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종교차별법 이 금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가장 기대하는 날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강의할 때에 내가 가장 기대하는 날이 있다.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은 내가 죽는 날이다. 좀 들으셨죠? 내가 죽는 날이다. 내가 죽는 날, 그 날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인데 내가 그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내 자녀들에게 그 천국의 영광을 내가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죽는 그 임종의 순간을 자녀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그 천국을 똑똑히 믿고 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 날 임종날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이런 소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임종이 복된 임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묻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에 받들려 빛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임종에도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 받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의 임종에도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 받들고 데려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정의는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그래서 믿는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죽는 순간 소멸되어 버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소금 치듯이 사람이 불로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에서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봅니다. 알아봅니다. 참 신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서로 옮겨 다닐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곳처럼 나타납니다. 그것도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나사로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전에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냥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이 부자를 보고 하는 말이 예, 이 사람아, 이 아이야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도 부자를 압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완전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계명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알고 또 아브라함도 이 부자를 알았지만 이 부자는 완전한 신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주일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가 두 가지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하는데 첫 번째 부탁이 이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불꽃 가운데 괴로우니까 나사로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넣어 주십시오. 얼마나 그 지옥의 고통이 극심했으면 물 한 방울을 요구했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는 정말로 뜨겁고 뜨거운 불 때문에 괴로워서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그렇게 뜨겁고 괴로운 곳입니다. 지어낸 동화 이야기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실제적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뜨거움이 존재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왜 지옥 가느냐고 화를 벌컥 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도 당신 지옥 가? 그러면 싫은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자신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긍휼을 요청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긍휼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의 딸의 그 귀신병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거 또 간질 걸린 거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 불쌍히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예,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제가 잘못 준 것 같네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은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지금 진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벌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떤 청년이 죄를 지었습니다. 청년이 죄를 지어서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청년이 죄를 지었지만 잘 변호를 해서 무죄로 석방을 받아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커서 장년이 되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이 청년은 무거운 죄를 지어서 큰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이래 보니까 그 재판장이 수십 년 전에 자기를 변호했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야, 됐다. 저 사람 나를 아니까 좀 잘 봐주겠지. 그런데 그 재판장은 그 사람에게 중형을 때립니다. 마치고 묻습니다. 아니, 당신 나를 알잖아요. 내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심하게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의 변호사였고 지금은 나는 법대로 심판하는 재판장입니다. 미국의 법은 바로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거쳐야 됩니다. 변호사를 거치고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납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물 한 방울만큼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긍휼을 많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런 기도가 정말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때 말합니다.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그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 지옥과 여기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모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은 구렁텅이에 있어서 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니 이 아브라함에게 부자는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자기와 같은 이런 지옥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와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에게 좀 권면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음부의 고통이 너무 크고 지옥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내 형제들에게 좀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 살아있는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 지옥에서 살아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는 살아있을 때 가진 믿음만 유효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약속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이 선취가 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자 나사로에게 이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게 된다. 굳이 나사로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말합니다. 모세나 선지자들 말보다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의 말에 어떤 자가 지옥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 다 회개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할 사람, 지옥에 이를 사람,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회개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인간관계에 관한 아주 명저입니다. 한 번씩 우리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카네기가 이런 예를 듭니다. 쌍권총 크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롤이라는 사람이 쌍권총을 들고 무자백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다. 그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이고 결국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크롤리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내 심장은 따뜻하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또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갱단 알카포네 대상으로 영화도 많이 나오죠. 이 알카포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데 바쳤다. 하지만 그 대가는 비난이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흉악범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흉악한 살인범인 크롤리 그리고 알카포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혹은 내가 누구 때문에 잡혔다. 어쩔 수 없이 나를 보호하다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회개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도 회개하는 자가 없고 자신은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이거 대주세요, 저거 대주세요. 간구는 있고 갈망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면 우리 기도 빨리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면 그거 자체가 대단한 메시지고 증거이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한 우리 형제들도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신앙은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적을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보다도 표적과 기사를 구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그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오늘날 제가 동부삼일교회 설교 안 하고 죽었던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가지고 이게 설교하면 아마 구름대처럼 모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설교하느냐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면 안 듣고 죽은 나사로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메신저,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보다도 그 메시지,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느냐 보다도 무엇을 전하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전도사가 설교하면 대충 듣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메신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달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서 설교하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설교하지 않고 세상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메신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믿음을 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고 물 주는 나 같은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은 그냥 사람에 불과하고 심고 물 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보다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받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자의 형제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일에 급급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세를 알지도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나 선지자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연설하지 않아도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같이 미미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감동케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듣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6월달이 됐는데요. 6월 마지막 주가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신 분들, 그리고 원래부터 잘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이런 친지, 이런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마련하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날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도 안 되고 선제도 안 되고 우리는 미미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정말 이 복음 전도,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 힘쓰는 저럼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 가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덜랑덜랑 한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 학습 문답을 하는데 한 자매가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물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교회 전과 교회 후 어떻게 달라졌냐 물어보니, 목사님, 교회에 나오기 전 1년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기도 속에 간구는 있었고 열정은 있었고 갈망은 있었지만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찾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그들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같이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